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명한 책이고 또 이 책을 쓴 사람이 지금은 이제 퇴임했지만 옥스퍼드 교수 또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고 또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또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에요. 그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2007년에 발행해서 그래서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았던 그 책입니다. 워낙 저자 자체가 뭐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아 보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래서 많은 유신론자들을 무신론자로 만든 그런 책이 바로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리차드 돈킨스가 2010년에 그 BBC를 통해서 하나의 다큐를 제작을 해요. 근데 그 다큐의 제목이 뭐냐면 The Root of All Evil, 그러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다큐를 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종교, 신이라는 망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거기서도 역시나 이제 뭐 무신론적인 그 이론을 펼치면서 뭐 세계 교회들을 다니면서 비판하는, 그런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서두에 이 리차드 도킨스가 하는 그 말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그거 좀 여러 번 돌려보고 조금 이렇게 흠칫 놀래서 제가 좀 그 말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한 창조자로서의 신의 개념이 우리 우주의 품위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우주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말도 안 되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무서운 이 얘기를 제가 막 여러 번 돌려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과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많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거짓된 논리와 이런 오만한 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강한 그 어떤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또 강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논리들에 많이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도킨스의 그 굉장히 지식 있어 보이는 또 그런 책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비평하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또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이제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읽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똑똑한 분들이 책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그 책의 이름을 본따서 뭐 도킨스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있는 신이라든지 이런 제목들로 또 새로운 책들이 나와서 그에 대한 또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또 많이 나왔던 것을 과거에 보게 됩니다. 사실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니 없니 또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오만한 자세입니까? 게다가 이런 오만한 자들의 주장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어떤 하나님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은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지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만한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을 봤던 것처럼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옷감과 관련된 제조업이 상당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곳이고요. 보통 상업이 발달된 곳은 돈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죠. 소비, 유통, 거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노는 도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생활 수준이 꽤나 높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시는 우리가 앞서 생각해봤던 다른 교회들처럼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위험 요소들도 많았지만 또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곳에 교회가 선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해요. 자, 칭찬하고 계시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 같은 그런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열심히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칭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같은 그 항목들이 계속해서 진일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를 하는 건, 그걸 유지하는 건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발전적으로 계속 진일보 시켜나가는 일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잠깐 반짝 부흥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특밤을 하지만 매년 같은 형태로 또 진부한 형태로 유지해가는 건 할 수 있으나 이것을 더 확대시켜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바로 이게 두아디라 교회인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정체나 퇴보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책망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세벨이 누구냐에 대한 견해가 많은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견해. 두 번째로는 구약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세벨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이 문맥의 흐름상 아마 두 번째 견해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세벨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의 왕정시대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어떤 악한 왕을 대표하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근데 아합 왕도 정말 악랄하고 나쁜 인간인데 그 아내인 이세벨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올 때 어떻게 오냐면 바알 신을 다 가지고 옵니다. 바알 신과 관계된 것들. 심지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같이 다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 450명과 매일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눕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식탁에서 왕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왜 같이 밥을 먹습니까?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거예요. 의견을 주고 나누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만큼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단순히 자기 혼자만 바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이 바알화 되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을 꼬드겨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바알 숭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수많은 정책을 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그냥 바로 죽이는 거.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바알을 믿도록 이 어떤 일종의 포교 활동이죠. 그런 걸 적극 장려를 합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를 바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죽은 지가 지금 90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시점에서 놓고 보면요. 하지만 그 이세벨이 가졌던 그런 어떤 영적인 어둠을 지배했던 존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만 그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그 동일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로 인해 배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거셌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종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반 성도 하나가 무너지면 그 성도 하나만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요, 그 교회는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악한 저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미혹을 하면 여러분 아무도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신뢰받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주입을 시켜갈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 10년 지나면 저에 대한 신뢰도 어느 정도 생겼을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신앙이 모두 다 여러분에게 주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어떤 그 타락은 결국 교회 전체의 타락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면 위험한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지도자들도 문제겠지만 이세벨의 교훈이 이런 사람들까지 꿰일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뒤에 보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깊은 것. 주의 종들이 용납할 만큼 압도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나름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지도자들까지도 속아 넘어갈 만큼 대단한 이 가르침, 이 영향력 도대체 어떤 걸까요? 도대체 어떤 거길래 두아디라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행음이라고 말합니다. 행음. 20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행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현재 직설법 능동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꾀고 있고 지속적으로 행음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짓 교리를 주입시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결국은 행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행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영적인 행음도 해당이 되겠죠. 영적인 행음을 조장하고 영적인 행음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방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못지않게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자꾸 준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20절 하반절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를 우린 드리진 않지만 옆집 사람이든 우리 집안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먹어도 상관이 없죠.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게 옳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양심상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먹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건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도 봤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건 조합 차원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함께 먹는 의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조합의 모임은 대부분 신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신전에서 함께 제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드려지는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까지가 이제 그 신에게 대한 어떤 조합의 뭐랄까요, 그 의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의 일환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먹고 마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안 먹으면 조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부했다고요. 이걸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조합에서 쫓겨나면 생활에 궁핍이 찾아올 걸 알면서도 그걸 거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계를 포기하고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의 본질은 과연 뭘까요? 본질,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영적 행음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요, 양다리죠. 양다리. 하나님께 한쪽 걸터 있고 세상에 한쪽을 걸터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또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희석되어 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상태까지 빠져버렸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적당하게 타협했겠죠. 조금씩 했겠죠. 조금씩 용납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 이미 자기들이 거기에 젖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모략과 술수가 아주 능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탐욕과 정욕이 굉장히 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얻고 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얻으려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분명 어떻게든 지도자든 아니면 성도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타협안을 제시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과 세상의 경계를 그냥 무너뜨려 버렸겠죠.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요, 서울의 모 교회가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아마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전도지였던 것 같은데요, 전도지의 타이틀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또 남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 전도할 때는 여자친구 있어? 소개팅 해볼래? 라는 전도지를 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좋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청년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전도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저급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이제 SNS를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엄청난 빈축을 샀던 적이 있었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이성 친구를 보기 위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디 가서 애인을 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라면서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제를 금지시키면 도대체 어디서 만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만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에요. 남자친구를 만나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필요를 구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뭘 소개해야 됩니까? 복음을 소개해야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한낱 소개팅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이 의도는요, 결국 세상 욕망과의 타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보겠죠.
보통 전도지를 주면 사람들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도지는 그냥 봐질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그냥 호기심에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어떤 뭐 의도나 정신이나 목적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타협이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활용하기 위해 십자가의 진리를 조금 싸구려로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조금 저렴하게 만들면서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로 비난을 받을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제 기억에 이 전도지를 만든 그 교회의 부목사가 하는 인터뷰가 이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최고의 스타일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소개팅을 해라 뭐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사람들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워낙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런 걸 보고 와 신선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행히 이것을 비판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여론으로 인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게시하고 또 전도지를 전량 폐기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진리와 세속의 간극은 좁아질 겁니다. 진리와 세속의 간극은 좁혀질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전도지가 또다시 생겨나겠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게 될 거니까요. 이런 게 바로 타협의 결과입니다. 타협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죠. 처음에는 100 중에 하나만 양보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개, 5개, 10개, 20개, 50개, 70개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줘버리는 게 타협의 무서움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집어삼키는 게 이세벨이었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교훈을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세벨의 교훈이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인드, 열린 생각, 열린 사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부흥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데에 한몫했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조합에 들지 않았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기어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있고 견고한 지도자들과 성도들까지도 타협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교회가 또 성도가 이런 타협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용인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죠. 22절,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말해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플 거다 이 얘기예요.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라고 말해요.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타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처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희망의 말씀이 주어져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이 교훈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해요. 넘어지지 말고 당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굳게 붙들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과 정신을 뒤흔들어 댈 겁니다. 그냥 흔들면 넘어지지 않으니까 수많은 도구와 가르침들, 지식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타협을 제시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차드 도킨스와 같은 그런 지식인들의 거짓 논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 거짓된 논리를 주입시켜 갈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도 수많은 타협을 요구하겠죠. 매주 뭐하러 교회를 가냐? 굳이 교회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굳이 수요일에도 가야 되느냐? 금요일까지도 가야 되느냐?
굳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기도까지 해야 되겠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할 거예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제안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25절 말씀인 거예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죠. 굳게 잡아라. 여러분, 식당에서 짬뽕을 시켜 먹었습니다. 먹다 보니 바퀴벌레 같은 게 나와요. 바퀴벌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걷어놓고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한 마리 정도니까 그냥 이거 빼고 먹으면 되지라고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바로 사장님은 부르겠죠. 그래서 음식을 바꿔달라 하든지 환불을 해달라고 하든지 분명히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이 혐오스러운 물질 하나만 있어도 그 전체가 다 못 먹을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물통에 독약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물은 그 즉시 독극물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타협이라는 건 어쩌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겨우 한 방울이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독극물인 줄 알면서도 한 방울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를 용납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을 통째로 넘어뜨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정신, 인본주의와 같은 그런 독극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 정도 용납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우리 교회를 통째로 넘어뜨리겠죠. 이처럼 타협이라는 독은 아무리 작아도 전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협하고 계십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읽는 생활, 헌금 생활과 같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는 것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작은 타협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과감히 내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는데 뭘로 동참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주간에 고난 좀 당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뭔가 금식을 한다거나 뭔가 다른 것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이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소에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던, 평소에는 우리가 정말 할 능력이 없었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고 바꿔나가는 것, 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용인했던 것들, 힘들지만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걷어내는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